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써 새벽기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5면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건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의 터전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에는 물질과 돈에 관한 언급한 구절이 약 2350절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15%가 이 돈과 소유에 관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물질과 소유에 관한 내용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물질, 이 돈이라는 것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닌 이 가치 중립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질에 대한 관점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시간을 어떻게 쓰고 또 물질을 어떻게 쓰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관심 있는 곳에 많은 시간과 또 자신의 물질을 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의 주이신 하나님 앞에 첫 주일이 시작하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시간을 드리며 그 시간 속에서 예배를 드리며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물질의 주인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에는 이 11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11조는 한 해 자신이 소출한 곡식, 과일, 기름, 소 혹은 양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내가 수확한 것의 10분의 1만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첫 소산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삶의 우선순위 되십니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에 가장 우선순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신앙을 고백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는 것을 11조를 통해서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11조라는 것은 우리 신앙 고백의 훈련이자 또 신앙의 실천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11조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우리의 신앙의 훈련과 실천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2절 말씀에서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마땅히 드려야 되는 것으로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 11조를 먹으며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11조를 함께 먹으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라라는 것이죠. 수확의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 하나님의 소유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내 소출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이것을 거두어 드렸고 또 사실 이 10분의 1만이 아니라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했지만 내가 땀 흘리고 내가 모진 고통을 감내하고 그래서 내가 만들어낸 것처럼 보여지는 결과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나도 삶을 살아가야기 때문에 하나님 그나마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나머지 것을 가지고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결국 11조를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 삶의 생명이
주인이 하나님 되시고 또 하나님만이 삶의 우선순위의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경외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과 시간과 물질이 투자되는 것을 상당히 소중히 여깁니다. 내가 그곳에 투하한 시간, 물질, 에너지, 그래서 얻게 되는 것을 상당히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땀 흘려서 거두어들인 그 소출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래서 얻게 되는 물질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게 해서 얻게 되는 소유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것은 귀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물질, 특별히 돈이 돌고 돈다, 윤활유처럼 돌고 돈다 그래서 돈이라는 말도 있지만 우리 사람의 몸에 피가 흘러야지만 온전히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도 돈이 온전히 융통이 돼야지 세상의 경제가 돌아가게 되고 사람들도 살아갑니다. 그래서 돈이라는 것은 가치 중립적이지만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 내가 땀 흘리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은 뭐냐면 먼저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고백이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이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물론 때로 삶을 살다 보면 어려울 때가 힘들 때가 있고 때로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릴 때가 아까울 때도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 한 번이 아니라는 것이죠.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것은 다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었다라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먹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린 채 당연하게 그것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물질만이 아니죠.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 시간의 주인이신 이 첫 주일에 시간이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시간을 들여 예배를 드리는 것을 소홀히 여긴다면 나중에 이 사람은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귀히 여기지 않고 그 자리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인이시고 물질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경외함을 잊지 않도록 첫 소산문의 1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물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기억하기 위함인 것이죠. 신명기 8장 18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신 것입니다. 능력을, 재물을 얻을 능력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면 가장 귀하게 여긴 그 수확물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는 최소한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11조는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라는 은혜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드리라고 명령함으로써 자신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고 당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물질이 자기 노력과 수고로 얻어진 것이라고 믿을 때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은혜를 상실하게 됩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당연한 것이 아닌데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연하기 전에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교제하고 주의를 활보하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것을 살아가면서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이다라는 것을 몸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라라고 하는 것은 망각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백성들에게 최소한 너의 첫 소산물, 땀을 흘리고 노력해서 얻은 그 10분의 1을 내게 드림으로써 그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단순히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끝났다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벌어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툭 던져드리고
나는 나머지 10분의 9로 살아가면 돼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어진 것이며 감사의 표현으로 나는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는 것이 바로 11조라는 것이죠. 11조를 드리는 것은 바로 신앙 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부담이 될 때도 있지만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훈련할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11조를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삶을 누리며 나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된 삶, 우리에게 주신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한 나누라는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11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하나님 말씀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11조를 바치고 그것을 같이 먹고 즐거워하는 잔치를 벌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물질이 많고 소유가 많으면 생활이 많이 편리합니다. 물질이 많고 생활이 소유가 많아지면 삶이 편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수고로움과 불편함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하거나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소유가 많고 물질이 많으면 편리하고 윤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소유가 많고 재물이 많다고 해서 그 삶이 즐겁고 행복하냐라는 것은 또 별개이기 때문이다. 보통은 물질이 많으면 즐거워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보기 때문이죠. 오히려 많은 소유로 인해서 물질로 말미암아 해를 당하지 않을까, 혹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며 사람을 쉽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물질이 많은 사람들 중에는 쉽게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이 사람이 나를 해할 사람이 아닌가, 혹시나 이 사람이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내가 물질이 많기 때문에 사기를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다 보니까 사람을 쉽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물질로 말미암아 가족 간에 화목하지 못한 경우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통해서 그것을 누리라고 했는데 정작 그것을 본인도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도 함께 나누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많은 것을 쌓고 축적함으로 말미암아 그 소유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내가 하는 일, 때로는 내가 그 일을 통해서 얻어낸 축적된 물질과 소유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고라고 하고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온전한 11조를 드린다라는 것은 뭐냐면 소유의 노예,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 안에서 규정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또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11조를 드리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최소한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내 소유욕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답게 하나님의 부유하심에 어울리도록 더불어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많은 성도들이 피와 땀을 흘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물질이 또 교회의 친교의 한 장소에서 쓰여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께서 땀과 노력으로 교회에 내어드린,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이 물질들이 지금은 그렇지 못하지만 친교 가운데 함께 쓰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리라는 것입니다. 개인도 누리지만 교회도 누리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매 3년 끝에 소산의 10분의 1은 성읍에 저축하여 땅에 분깃을 받지 못한 레위인이나 성중에 거하는 나그네와 고아 가부들이 배부르게 먹이는 데 사용하도록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만 누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헐벗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과 또한 나누는 삶을 살도록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누리는 존재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통해서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에 축복과 통로되어 나누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신 이 소산물로 자신과 관련 있는 모든 사람이 즐겁게 기쁘게 누리고 또 나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서 바울은 복음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함께 옆에서 울어주는 것, 공감하는 것이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공감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든 소유와 물질을 통해서 그렇게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누차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물질을 온전히 누릴 뿐만 아니라 또한 나누며 베풀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를 통해서 이것들을 훈련하라라는 것이죠.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경외함을 훈련하며 또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함을 누리고 또 가난한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분의 1을 드리라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사항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시자 세상의 주관자인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대한민국은 이 부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지만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축복을 받은 이 나라가 대한민국인 것 같습니다. 일제강점기와 전쟁을 겪었지만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선조들의 피와 땀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선조들의 피와 땀만으로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함께 조선이라는 나라 가운데 슬퍼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저 먼 유럽과 미국에서 이 땅으로 오신 이 선교사님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분들께서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 조선의 사람들을 위해서 학교를 지어주고 병원을 지어주고 고아원을 지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지 못했지만 그들이 세워준 병원과 고아원과 학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웠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헌신 그리고 그 유럽과 그 미국에서부터 들어왔던 그 기도와 재정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그것들이 세워지고 오늘날 교회가 축복을 받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리고 또 우리는 그 누린 것들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입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과 나누고 그들도 소출의 부유함과 풍성함을 즐기는데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온 세상에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길 원하십니다.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신앙의 훈련일 뿐만 아니라 신앙의 실천입니다. 실질적인 실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11조 신앙을 실천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까? 29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물질의 주인, 모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며 삶을 사는 자들에게 범사의 복을 내리시겠다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많은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누리고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을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인으로부터 금과 은, 그 보석을 갖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 쓰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그들의 금과 은과 보석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실 때 늘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적으로 훈련하며 또 신앙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부탁하신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로 함께 즐거워하고 또 함께 나눔으로써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데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의 주관자 되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시간의 주인이시오 우리의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피와 땀을 흘려 일구어낸 그 모든 것들이 원래는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도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10분의 1을 먼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케 된 것이며 이것들을 통해서 내어드릴 때마다 하나님 사랑을 잃지 않고 하나님 경외함을 잃지 않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 10분의 1을 내어드릴 때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며 누리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저 선교의 현장 가운데 가난한 자들 가운데 이 물질이 쓰여짐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통로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11조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내어드릴 때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들의 삶을 채워주시고 우리들의 삶뿐만 아니라 대대손손 자자손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hin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가장 귀한 것을 먼저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